할렐루야. 금요철에 오신 성도님들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요 출애굽기 13장, 출애굽기 12장에서는 10번째 재앙으로 처음 난 것들이 이제 죽게 되었죠. 그래서 바로가 그냥 제발 나가줘 이래갖고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에 거주한 지 430년 만에 6월절 어린 양의 피로 말미암아 나오게 되었어요. 그게 이제 12장의 내용이죠. 12장엔 특별히 또 하나님께서 6월절의 규례와 무교절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요. 근데 오늘 13장에 다시 무교절에 대해서 또 말씀하고 계시죠. 이렇게 성경에서 반복적으로 말씀하고 있는 거는요, 중요하다는 거예요. 무교절이 왜 이렇게 중요한지 오늘 13장 보겠습니다. 13장 1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일러 이르시되.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지금 뭐 하고 계세요? 말씀하고 계시되.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이세요. 우리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돼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신 하나님이라는 거, 그거 분명히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내 멋대로 내 생각대로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그 말씀에 순종하는 거, 그게 우리가 할 일이죠. 2절,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사람이나 짐승을 막론하고 태에서 처음 난 모든 것은 다 거룩히 구별하여 내게 돌리라. 이는 내 것이니라 하시니라. 지금 하나님께서 6월절 어린 양의 피를 바르고 구원받아서 나온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처음 한 명령이 뭐냐면요, 바로 지금 2절이라는 거예요. 사람이나 짐승을 막론하고 태에서 처음 난 모든 것은 다 거룩히 구별하여 내게 돌리라. 이는 내 것이니라 하시니라. 내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왜 첫 명령으로 이거를 주셨다는 거죠. 첫 것은 주의 것이라고 하는 거는요, 그냥 상징적인 의미지 모든 것은 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행하지 않는 믿음은 믿음이 아니잖아요. 첫 것을 다 내 것이다, 구별해서 내게 돌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러면 우리가 말라기 3장 7절에서 9절을 한번 볼까요?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 조상들의 날로부터 너희가 나의 규례를 떠나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그런즉 내게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나도 너희에게로 돌아가리라 하였더니 너희가 이르기를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돌아가리까 하는도다. 너희가 조상의 날로부터 나의 규례를 떠나 지키지 않았대요. 그러니까 너네들이 나를 떠나 있다는 거죠. 그런즉 나한테 돌아오래요. 내게 돌아오라. 그러면 나도 너희에게 돌아가겠대요. 그러면 내가 하나님께 돌아가는 게 먼저죠. 그럼 하나님이 나에게 돌아오리라 그러셨죠. 약속하셨죠. 그러니까 이렇게 질문하죠. 너희가 이르기를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돌아가리까, 이렇게 질문했을 때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8절, 사람이 어찌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겠느냐. 그러나 너희는 나의 것을 도둑질하고도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의 것을 도둑질하였나이까 하는도다. 이는 곧 11조와 봉헌물이라. 너희 곧 온 나라가 나의 것을 도둑질하였으므로 너희가 저주를 받았느니라. 하나님께 돌아가는데 하나님이 뭐부터 돌아오래요? 11조와 헌물을 먼저 돌아오라고 지금 말씀하시죠. 이게 왜 그럴까요? 마태복음 6장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19절부터 보겠습니다.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거기는 좀과 동록이 해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고 도둑질하느니라.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거기는 좀이나 동록이 해하지 못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지도 못하고 도둑질도 못하느니라. 내 보물이 있는 그곳에는 내 마음도 있느니라. 내 보물, 내가 만약에 보물이 자식이야. 그럼 내 마음에 온통 뭐가 있을까요? 자식이 가득 차 있는 거죠. 내 보물이 만약에 재물이야. 그럼 내 마음속에 온통 재물이 있다는 거죠. 너희가 무릇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더 내 마음을 지켜라. 생명의 근원이 여기 이 마음에서 난다 그랬는데요. 이 마음의 주인은 누구시죠? 주님이시죠. 근데 주님이 내 마음속에 가득 차서 주인이어야 되는데 그 주인이 재물이 주인이 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주님이 우리에게 마음을 지키라는 거죠. 24절,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니라. 이 내 마음속의 주인이 하나님이어야 되는데요, 온통 재물이 우리 안에 주인으로 딱 들어앉아가지고, 그러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하나님과 재물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라는 거죠. 그래서 나에게 돌아올 때 뭐가 먼저 돌아오라고요?
돈이 먼저 돌아오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재물이 먼저 돌아오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디모데전서 6장 9절로 가보겠습니다. 부하려 하는 자들은 시험과 올무와 여러 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욕심에 떨어지나니 그 사람으로 파멸과 멸망에 빠지게 하는 것이라.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써 자기를 찔러도다. 여기 보면 돈을 사랑하지 말래요. 이게 일만 악의 뿌리가 된대요. 돈은 수단이죠. 돈은 우리가 어떤 일을 할 때 수단이 돼야 되는데 이 수단이 우리의 주인으로 들어와 앉아 있는 거 있죠. 이걸 조심하라는 거죠. 돈을 사랑한 사람들은요, 믿음도 다 떠나 근심으로써 자기를 찌르게 된다 그러죠. 다시 한번 돌아가 볼까요? 첫 것을 구별하여 지금 나한테 돌리라는 거, 이거는요 나에게 가장 소중한 것들을 하나님께 드리라는 거죠. 모든 것은 다 하나님의 것이에요. 그런데 그 중에 일부분을 드림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인정해 주신다는 거죠. 아브라함이 하나님께서 내가 너를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되게 해주시겠다 그랬잖아요. 75세에 그걸 약속하셨는데 100세가 돼서 이삭이라는 아들을 주셨죠. 근데 3일거리 모리아산에 가서 그 이삭을 제물로 바쳐라 이래요. 그러면 내가 만약에 이래, 하나님 제가요 이삭을 바칠게요, 이렇게 말만 하고 있어요? 그거 아니라는 거죠. 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믿음이 아니라고 행했다는 거죠. 아브라함은 바로 그 자녀를 번제로 바치기 위해서 3일거리를 갔다는 얘기죠. 그리고 하나님은 그 마음을 받으시고 결국은 하나님께서 그 자녀를 뺏어가려고 했던 거예요. 뺏어가려고 했던 게 아니었다는 거죠. 하나님은 그 아브라함의 마음을 보려고 하셨다는 거죠. 바로 이게 첫 것을 달라는 게 바로 이런 의미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유월절 어린 양의 피를 통과해서 구원받은 사람들에게 한 첫 번째 명령이 바로 이 첫 것을 드려라라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가 뭐였냐면요, 3절입니다.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애굽 곧 종되었던 집에서 나온 그날을 기념하여 유교병을 먹지 말라. 여호와께서 그 손의 권능으로 너희를 그곳에서 인도해 내셨음이라. 유교병이 뭐죠? 누룩을 넣은 걸 유교병이라 그러죠. 유교병을 먹지 말래. 그럼 누룩은 뭐를 상징한다 그랬죠? 죄를 상징한다 그러죠. 죄를 끊으라는 거예요. 죄를 끊는 거, 이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를 두 번째로 말씀하시고 계시죠. 그리고 나서 이제 6절 가보겠습니다. 계속 반복돼서 말씀하시죠. 이레 동안 무교병을 먹고 일곱째 날에는 여호와께 절기를 지키라. 이레 동안 7일 동안, 7일은 완전한 숫자죠. 7일 동안 무교병을 먹고 그럼 7일이 지난 후에는 무교병을 먹어요? 그런 얘기가 아니에요. 계속 우리의 죄를 끊어내는 얘기죠. 이래 동안에는 무교병을 먹고 유교병을 내게 보이지 아니하게 하며 내 땅에서 누룩을 내게 보이지 아니하게 하라. 이런 행위가 중요한 게 아니라 죄를, 너의 죄를 끊어내라는 그것들을 말씀하고 있다는 거죠. 이 무교절을 지키라는 거는요, 우리가 그 마귀 종살이한 애굽에서 구원을 받았다면 이제 네 안에 있는 그 죄를 끊어내라는 거죠. 그거를 우리는 훈련해야 된다는 거죠. 그 말씀을 하고 있고요. 8절에 보면 너는 그날에 내 아들에게 보여 이르기를, 내 아들을 뭘 얘기하냐면요, 자녀들에게 보여 이르기를 이 예식은 내가 애굽에서 나올 때에 여호와께서 나를 위하여 행하신 일로 말미암음이라 하고, 여호와께서 나를 위하여 행하신 일이 뭐죠? 구원이죠. 그 구원으로 말미암음이라 하고, 이것으로 내 손의 기호와 내 미간의 표를 삼고 여호와의 율법이 내 입에 있게 하라. 이는 여호와께서 강하신 손으로 너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셨음이니 해마다 절기가 되면 이 규례를 지킬지니라. 이것은 무슨 말씀이냐면요, 자녀들에게 가르치라는 거예요. 내가 어떻게 구원받았는지 자녀들에게 가르치라는 거죠. 그럼 다시 한번 정리해 볼게요. 하나님께서 유월절 어린 양의 피로 그 애굽에서 430년 동안 종살이하던 이스라엘 백성이 나온 다음에 첫 번째 하신 명령은 바로 첫 것을 드려라죠. 그리고 두 번째는 죄를 끊어버려라죠. 세 번째는 자녀에게 가르치라는 거죠. 지금 여기서는 그걸 말씀하고 계세요. 그런데 11절로 가보려고 했더니 또 태에서 처음 난 거 또다시 반복해서 강조하고 있죠. 이 강조하는 건 중요하기 때문에 강조하고 있는데요. 12절 한번 보겠습니다.
너는 태에서 처음 난 모든 것과 내게 있는 가축의 태에서 처음 난 것을 다 구별하여 여호와께 돌리라. 수컷은 여호와의 것이니라. 처음 난 것을 구별하여 하나님께 드리라는 거죠. 같은 말씀을 반복하고 있어요. 13절 나귀의 첫 새끼는 다 어린 양으로 대속할 것이요 그렇게 하지 아니하려면 그 목을 꺾을 것이며 내 아들 중 처음 난 모든 자는 대속할지니라. 모든 동물들의 첫 새끼는 다 여호와께 돌리라고 했는데 나귀의 첫 새끼는 하지 말라 그러잖아요. 어떻게 하래요? 어린 양으로 대속하래요. 어린 양으로 대신하라고 말씀하셨죠. 여기서 나귀는요 뭘 뜻하고 있냐면요, 죄를 상징하고 있어요. 부정한 동물에 속하죠. 이 나귀는요 지금 우리를 상징하고 있어요. 그런데 대신 지금 누굴 죽이래요? 어린 양으로, 어린 양을 나귀 대신 죽이래요. 우리는 이렇게 나귀 같은 존재인데요, 우리가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대신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목이 꺾이지 않고 살아났다는 거죠. 이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살았다는 거, 그거를 뜻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나귀 같은 존재거든요. 그런데 이 나귀 같은 이런 존재를 하나님께서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대속하여 주셨다는 거, 이거를 여기서 지금 잘 표현하고 있죠. 17절 가보겠습니다. 바로가 백성을 보낸 후에 블레셋 사람의 땅의 길은 가까울지라도 하나님이 그들을 그 길로 인도하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이 백성이 전쟁을 하게 되면 마음을 돌이켜 애굽으로 돌아갈까 하셨음이니라. 바로가 백성을 쫓아냈죠. 가나안 땅까지 들어가려면 해안을 따라서 가면 엄청 가까워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지금 어떻게 해요? 가나안 땅으로 가는 그 길에 블레셋이 있는데 일주일 안에 갈 수 있는 가까운 길을 어떻게 했다고요? 블레셋 사람의 땅의 길은 가까울지라도 하나님이 그들을 그 길로 인도하지 아니하셨다. 우리는요 평탄하고 이렇게 좀 빠르고 쉬운 이런 지름길, 우리 인생에서 그런 길을 가길 원하죠. 빨리 막 성공하고 빨리 막 부자가 되고 잘 되고 막 빠른 지름길들을 우린 찾는데요, 그게 바로 블레셋의 길이에요. 하나님 우리에게 넓은 길을 가지 말고 좁은 길을 가라 그러잖아요. 근데 여긴 굉장히 넓어요. 아주 좋은 길이에요. 편안하게 지금 갈 수 있는 그 길로 인도하지 아니하셨다는 거죠. 그 이유가 뭐냐면요,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이 백성이 전쟁을 하게 되면 마음을 돌이켜 애굽으로 돌아갈까 하셨습니다. 이 애굽 사람들은 430년을 애굽에서 종살이를 했잖아요. 노예로 벽돌이나 만들고 이런 노예로 살았는데 블레셋 사람들은요 이미 철기 문화예요. 철기. 아주 이 전쟁에 능한 자들이죠. 골리앗이 블레셋 사람이었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장정만 60만 명인데 어마무시한 그 인구가 그 해안을 따라서 가고 있으면 블레셋 사람들이 어떻게 할 것 같아요? 전쟁을 하게 되죠. 이들은 전쟁에 익숙하지 않고 그냥 노예로 그냥 일만 하던 노동자거든요. 그런데 블레셋 사람들은 굉장히 전쟁에 능한 자죠. 당연히 패할 수밖에 없죠. 공격받으면 어떻게 할까요? 깜짝 놀래가지고 애굽으로 다시 돌아가야 되겠다 할까요, 안 할까요? 왜? 애굽은 바로 가깝거든요. 하나님이 이미 그걸 아신다는 거죠. 하나님은요 우리를 다 알고 하나님이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지금 내 생각엔 그게 아닌데 왜 하나님은 이 길로 가라 그러지? 내 생각엔 이 길이 진짜 맞는 길인데 왜 그러지? 이렇게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인도하는 그 길이 가장 좋은 길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창세기 13장 한번 가보겠습니다. 1절 볼게요. 아브라함이 애굽에서 그와 그의 아내와 모든 소유와 롯과 함께 네겝으로 올라가니 아브라함에게 가축과 은과 금이 풍부하였더라. 5절 아브라함의 일행 롯도 양과 소와 장막이 있으므로. 6절 그 땅이 그들이 동거하기에 넉넉하지 못하였으니 이는 그들의 소유가 많아서 동거할 수 없었음이라. 지금 소유가 너무 많아서 동거할 수가 없게 됐어요. 그랬더니 아브라함이 우리 이렇게 서로 다투지 말고 8절 아브라함이 롯에게 이르되 우리는 한 친족이라 나나 너나 내 목자나 서로 다투게 하지 말자. 그러면서 롯에게 뭐라 그러냐면요, 내 앞에 온 땅이 있지 아니하냐. 나를 떠나라. 내가 좌하면 나는 우하고 내가 우하면 나는 좌하리라. 내가 좋은 땅 먼저 가져야죠. 그렇죠?
근데 아브라함은요 그렇게 하지 않아요. 너가 먼저 선택하래. 이게 믿음의 사람이 하는 일이에요. 10절 이에 롯이 눈을 들어 요단 지역을 바라본즉 소알까지 온 땅에 물이 넉넉하니 여호와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시기 전이었으므로 여호와의 동산 같고 애굽 땅과 같았더라. 우리 인생이라는 게 우리는 한 치 앞도 몰라요. 우리 인간의 눈에는 너무 좋아 보이는 이 여호와의 동산 같은 이 땅이 앞으로 어떻게 되죠?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 땅이라는 걸 우리는 모른다는 거죠. 그건 누구만 알고 있다? 하나님만이 아신다는 거죠. 왜 아브라함이 롯이 너가 먼저 선택해라 이랬을까요? 모든 것이 하나님 손에 있다는 것을요 아브라함은 알고 있었기 때문이에요. 12절 아브라함은 가나안 땅에 거주하였고 롯은 그 지역의 도시에서 머무르며 그 장막을 옮겨 소돔까지 이르렀더라. 14절 롯이 아브라함을 떠난 후에 이제 롯은 소돔 땅으로 떠났죠. 그리고 아브라함은 가나안 땅에 있는 거예요. 아브라함을 떠난 후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눈을 들어 너 있는 곳에서 북쪽과 남쪽 그리고 동쪽과 서쪽을 바라보라. 보이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영원히 이르리라. 여기가 지금 어디라고요? 가나안 땅. 이 가나안 땅을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라. 약속은 이미 이렇게 시작됐다는 거죠.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약속하시고 약속을 신실하게 지키시는 하나님이라는 거죠. 16절 내가 내 자손이 땅의 티끌 같게 하리니 사람의 땅의 티끌을 능히 셀 수 있을진데 내 자손도 세리라. 너는 일어나 그 땅을 종과 횡으로 두루다녀 보라. 내가 그것을 내게 주리라. 인간의 눈에는 좋아 보이는 땅이 아니에요. 척박해 보이고. 그런데 하나님께서 너가 다니는 모든 땅을 내가 너에게 줄게. 그리고 너의 자손들에게 이 땅을 주겠다고 하나님께서 지금 약속하고 있다는 거죠. 인간의 눈에 넓은 길, 쉽고 편하고 가깝고 이런 땅들은요 인간의 눈에는 좋아 보이지만 결국 그런 넓은 곳 그런 것들을 찾아갔던 롯이 어떻게 됐죠? 결국 그 가정이 심판에 이르게 되죠. 다시 출애굽기 13장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18절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홍해의 광야길로 돌아가게 한 거죠. 다시 돌아가게 한 거, 어려운 길을 가게 한 거예요. 백성을 인도하심에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서 대열을 지어 나올 때 애굽 땅에서 대열을 지어서 나오고 있는 거죠. 여기서 지금 이탈하면 될까요? 이탈하면 안 되죠. 대열을 지어서 나올 때 이탈한 사람들도 있을까요? 분명히 있다는 거죠. 아직 애굽 땅에 있는 사람도 있고요. 대열을 지어 나올 때 이걸 지금 어떻게 생각하시면 되냐면요. 시편 23편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그 선한 목자가 양을 끌고 가는 거를 보시면 돼요. 이 양들이 그 목자의 음성을 듣고 따라가야 되는데 분명히 이탈하는 양들이 있다는 거죠. 그 양들은 늑대한테 잡아 죽을 수도 있다는 거죠. 이거는 어떤 얘기냐면 공동체를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 공동체에서 절대로 이탈을 하면 안 된다는 거를 가르쳐 주고 계시는 거죠. 어쨌든 하나님은 좀 빨리 가는 길, 편한 길, 쉬운 길, 넓은 길, 그런 길, 뻔히 보이는 좋은 길을 놔두고 길을 돌려서 광야길로 들어가고 위험하고 멀리 돌아가는 그 힘든 길을 하나님께서 가게 하신다는 거죠. 우리는 한 치 앞도 볼 수 없는 이 인생을 가게 되는데요. 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지 않으면 우리는요 어떻게 살아갈지를 모르는 그런 인생길을 갈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근데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붙잡고 하나님께 순종하여 갈 때 우리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걸 그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19절 모세가 요셉의 유고를 가졌으니 이는 요셉이 이스라엘 자손으로 단단히 맹세하여 이르기를 하나님이 반드시 너희를 찾아오시리니 너희는 내 유고를 여기서 가지고 나가라 하였음이더라. 여기 갑자기 뜬금없는 유골 얘기가 나오죠. 요셉의 유골 얘기가 나오는데요. 이건 하나님께서 뭐라고 약속하셨냐면요. 창세기 50장 24절 보겠습니다. 이제 요셉이 죽는 장면이죠. 근데 요셉이 뭐라 그러냐면요. 24절 요셉이 그의 형제들에게 이르되 나는 죽을 것이나 하나님이 당신들을 돌보시고 당신들을 이 땅에서 인도하여 내사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신 땅에 이르게 하시리라. 요셉은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신 그 땅, 그 땅을 인도할 거라는 그 약속의 말씀을 지금 상기시켜주고 있죠.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사는 사람이라는 거죠. 25절, 요셉이 또 이스라엘 자손에게 맹세시켜 이르기를 하나님이 반드시 당신들을 돌보시리니 당신들은 여기서 내 해골을 메고 올라가겠다 하라 하였더라. 하나님께서 반드시 너희들을 돌볼 거야. 그러니까 너희들이 그 하나님께서 이끌어낼 때 내 해골을 메고 올라가라. 그렇게 지금 얘기하고 있죠. 누가 하고 있어요? 모세가 430년이 지난 이때 이것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 약속의 말씀을 지금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켜오고 있었다는 거죠. 우리는 이 땅에서 이 나그네의 삶을 살게 되죠. 이 땅에서 무슨 그 천년만년 살 것처럼 우리는 살지만 이 땅은 그냥 나그네의 삶이라는 거예요. 이 영원한 본향이 있어요. 우리가 진짜 가야 할 본향이 있어요. 이 요셉의 신앙이 바로 그거라는 거예요.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고 지금 성공한 요셉이지만 자기가 가야 할 영원한 본향을 기억하고 있었다는 거, 이게 너무나도 중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약속을 믿는 거 있죠. 이 약속을 향한 이 믿음, 그리고 이 믿음을 요셉은 후손들에게 유산으로 남겨주었다는 거죠. 우리는 우리 자녀들에게 우리가 무엇을 남겨줄까요? 많은 뭐 돈과 뭐 이런 것들을 남겨줄까요? 믿음의 유산을 자녀들에게 남겨줘야 됩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우리의 영원하신 기업된다는 거, 오직 하나님만을 믿는 그 믿음 있죠? 이것들을 자녀들에게 유산으로 남겨줘야 함을 믿습니다. 20절, 그들이 숫곳을 떠나서 광야 끝 에담의 장막을 치니, 숫곳과 에담을 지나 이제 홍해를 건너게 되죠. 이제 14장에서 홍해를 건너서 어디로 들어간다고요? 이제 시내산으로 들어가죠. 이게 모세에게 약속했던 거죠. 출애굽 3장 12절입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내가 그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후에 너희가 이 산에서 하나님을 섬기리니 이것이 내가 너를 보낸 증거니라. 모세를 보낸 증거래요. 지금 하나님께서 약속의 말씀을 모세에게 하고 있는데요.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할 거라는 약속의 말씀, 그 다음에 내가 너를 그 백성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후에, 지금이죠, 그쵸?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후에 너희가, 이 산이 어디죠? 호렙산이죠. 그렇죠? 호렙산은 신의 산이라고 하죠. 그 호렙산에서 하나님을 섬기리니, 섬긴다는 건 뭐죠? 예배를 드린다는 거죠. 예배를 드리리니 이것이 내가 너를 보낸 증거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이건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시고 약속하셨는데 그 약속이 지금 어디서? 여기서 이제 이루어지고 있는 거죠. 애굽에서 나와서 이들은 이제 14장에서 홍해를 건너서 시내산으로, 호렙산으로 이제 가서 하나님께 이제 예배를 드리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요, 말씀하시고 그 말씀을 지키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거, 그거를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21절, 여호와께서 그들 앞에서 가시며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그들의 길을 인도하시고 밤에는 불 기둥을 그들에게 비추사 낮이나 밤이나 진행하게 하시니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 기둥이 백성 앞에서 떠나지 아니하니라. 아멘.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 기둥, 하나님께서 한 발 한 발 인도하고 계시죠. 그럼 낮에는 왜 구름 기둥으로 인도하셨을까요? 이 광야는요, 기후의 차이가 엄청나게 큰데요. 낮에는 너무나도 뜨거워서 견디지 못하는 그 태양의 그것 때문에 지금 살기가 너무 어렵죠. 그러니까 구름으로 이렇게 가려주시면 가기가 쉽죠. 그리고 밤에는요, 너무나도 온도 차이가 너무 급격해서 추워서 견딜 수가 없어. 그러니까 불기둥, 불이 따뜻하잖아요. 불기둥으로 지켜주시는 거야. 그럼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어떻게? 그 추위와 더위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을 지켜주시고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신다는 거죠. 그럼 오늘 이 말씀을 17절부터 이렇게 보면은요, 광야에 이제 들어갔잖아요. 광야에서 우리가 해야 할 일들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잘 이렇게 설명되어 있는 것 같아요. 이 광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광야를 허락하신 이유가 있죠. 쉽게 갈 수 있는 가나안 땅까지 금방 갈 수 있는데 광야에서 계속 돌게 되죠. 이거는 뭘 상징하냐면 이 마귀한테 우리가 이게 종살이하고 있는 우리를 뜻하고 있죠. 여기서 우리를 어떻게 했다? 구원해 주셔서
자유하게 이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해 주셨는데요. 우리가 마귀 종살이 할 때 있는 근성 있잖아요. 그걸 끊질 못해요. 그래서 하나님이 광야에서 우리 죄의 종로로 타던 우리의 이 근성을 끊어내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려고 그러는데요. 우리는 이 광야에서 빨리 나의 이 죄된 근성들, 이것들을 끊어내야 된다는 거죠. 그래야지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가나안 땅에 빨리 들어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인생은요, 이 광야 같은 이 인생길에서 우리가 잘 살아가기 위해서는요, 어떻게 해야 되냐? 하나님이 명령하신 것에 순종해야 돼요.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첫 것을 하나님께 드리고, 그리고 이 죄를 끊어내는 것, 그리고 공동체 안에서 이탈하지 않는 것, 이것들을 할 때 하나님은 우리를 어떻게 하실까요? 구름기둥, 불기둥으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거라는 거죠. 우리는요, 한 치 앞도 알 수 없는 우린 인생길을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그럴 때 우리는 나를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이 없다면 그 낭떠러지에 떨어지거나 늑대한테 이렇게 먹혀가지고 살아갈 수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고 믿고 신뢰하는 것, 그게 우리가 해야 될 거라는 거죠. 이사야 43장 15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나는 여호와 너희의 거룩한 이요 이스라엘의 창조자요 너희의 왕이니라. 나는 이스라엘의 창조자야, 너희의 왕이야. 우리가 하나님이 나에게 어떤 분인지를 아는 거 있죠. 이게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바다 가운데 길을, 큰 물 가운데 지름길을 내고 병거와 말과 군대의 용사를 이끌어내어 그들이 일시에 엎드러져 일어나지 못하고 소멸하기를 꺼져가는 등불 같게 하였느니라.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라.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내가 나타낼 것이라.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반드시 내가 광야의 길을, 사막의 강을 내리니. 하나님께서는 종로로 텄던 고립 가운데, 침체 가운데 있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새로운 삶, 새로운 인생을 주려고 하시는데요. 광야에는 길이 없어요. 그 길을 누가 내시겠대요? 하나님이 내시겠대요. 사막에는 그 사막에 강을 내겠대요. 사막에 강이 있다는 게 말이 안 되죠. 그런 기적을 내가 너에게 베풀어 줄 거라고 지금 말씀하시는데요. 18절. 너희는 애굽 종살이 할 때, 네가 마귀 종살이 할 때 있었던 이전 일도 기억하지 말고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마. 내가 너에게 광야에 길을 내고 사막에 강을 낼 거야. 이걸 믿어. 우리는요, 이걸 믿는 거예요. 우리 눈에는 이게 말도 안 되는데 우린 그걸 믿는 거예요. 이 말씀을 하실 때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와서 노예 생활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지금 하나님께서 이 말씀하고 계시는 거거든요. 근데 우리는 상황은 노예로 이렇게 살고 있는데 우리는 노예 같은 나의 삶을 믿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가 광야의 길을 낼 거야. 내가 사막에 강을 낼 거야. 너에게 새로운 인생을 내가 줄 거야. 우리는 그 말씀을 믿어야 한다는 거죠. 그런데 우리는 말씀을 믿지 않고 상황에 이끌려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거죠. 예레미야 29장 보겠습니다. 11절.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와가지고 노예 생활하고 있는데 나 널 향한 계획이 있어. 그러니까 나는 노예의 삶에 다 지쳐가지고 희망도 없는데 하나님은 뭐라 그러냐? 나 너의 삶에 계획이 있어. 뭐냐면 평안이야, 재앙 이거 아니야. 난 너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려고 하는 거야. 이렇게 약속의 말씀을 노예 생활하고 있는 백성들에게 지금 하나님은 말씀하고 있다는 거죠. 현실 상황은 노예인데 소망도 없고 미래도 없는데 하나님은 현실을 보지 말고 내 말씀을 믿어. 내가 너를 향한 계획이 있어. 내가 너에게 미래와 희망을 줄 거야. 우리는 이 말씀을 믿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면서 뭐라 그러시냐면 12절.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온 마음으로가 중요하죠.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그렇다면 하나님이 이런 계획 가운데 있다면 너가 어떻게 해야 되냐면 너는 온 마음으로 나를 찾아. 나를 구해. 나에게 와서 기도해. 그러면 내가 이 일을 너에게 이룰 거야.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우리가 받았지만 그냥 그렇구나 이러면 내 것이 될 수 없고요. 온 마음으로 그 하나님을 찾고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할 때 그때 그 약속이 내 것이 된다는 거, 그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광야 같은 인생길에서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서는 우리가 살아갈 수가 없다는 거죠.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라 그러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이 좀 이렇게 멀리 좀 이렇게 비춰주면 되는데 지금 내 발밑 여기만 지금 인도해가지고 오늘 하루를 살아가게 이렇게 하나님께서 하신다는 거죠. 오늘 하루 하나님 안에서 기뻐하고 감사하면서 살아가는 거 있죠. 그게 우리가 해야 할 일이고요. 내일은 내일이 또 할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오늘 하루 그냥 하나님만 믿고 의지하고 신뢰하며 가는 거, 그게 가장 중요하다는 거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는 거, 이게 가장 중요한데요. 그 명령은 무엇이었냐? 첫 것은 내 것이다. 그리고 죄를 끊어라. 거기에 우리가 순종하는 거, 그리고 이 공동체에서 이탈하지 말아라. 그러면 내가 너를 구름기둥, 불기둥으로 해서 날마다 한 걸음 한 걸음 매일매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해 주시겠다고 약속하고 계신다는 거죠. 이사야 43장 1절로 가보겠습니다.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에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에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며 내가 불 가운데로 지날 때에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니. 1절만 들으면 너무너무 신나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내가 너를 창조했어. 내가 너를 지었어. 너 그러니까 두려워하지 마.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 내 거야. 이 말씀 드리면 아멘 아멘 하고 신나잖아요. 2절 보면은 물 가운데로 지날 때 이 물 가운데로 우리가 지나야 돼요. 두렵죠. 그리고요. 그럼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하게 너를 한대요. 그리고 불 가운데로 지난대요. 그러면 너가 타지도 않게 할 거래. 결국 우리는 뭐죠? 내가 일단은 물도 지나야 되고 불도 지나야 된다는 거죠. 이런 어렵고 힘든 시간 가운데 우리는요, 그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내가 믿는다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신다고요?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거고 이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게 내가 너를 지켜줄 거야. 약속하고 계시는 말씀이라는 거죠. 시편 23장 한번 가보겠습니다. 4절.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우리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같은 그런 환경을 지나갈 때가 있다는 거, 그거를 말씀하고 있다는 거죠. 그럴 때 두려워하지 마. 왜? 내가 너와 함께 하고 있어. 내가 너를 도와줄 거야. 이렇게 약속하고 있는 말씀이시죠. 이런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날 때는요, 너무나도 두려워요. 그래서 하나님이 지금 나와 함께 하시나 너무나도 걱정, 근심, 염려가 되고요. 하나님이 나를 버린 것 같은 이런 생각이 들 때도 있죠. 그럴 때 이 약속의 말씀, 이 말씀을 붙들라는 거예요. 내가 너의 선한 목자 되고 너가 나의 양이라면, 나를 믿고 의지하고 신뢰하고 있다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마. 내가 너와 함께 하기 때문에 내가 너를 도와줄 거야. 그러니까 갑자기 생각나는 인물이 하나 있는데요. 바로 요셉이죠. 요셉은 17살이 될 때까지 집에서 채색 옷을 입고 편안하게 살다가 어느 날 형제들에 의해서 노예로 팔려가서 종살이가 시작되죠. 그 어린 나이에 그 형제들을 원망하고 불평하고 살다가 인생 그냥 나락가서 끝날 수밖에 없는 인생이 될 수도 있었는데 요셉은 그걸 선택하지 않고 누구를 신뢰하기로 작정했다고요?
그 하나님 한 분을 믿고 의지하고 신뢰하기로 결단했다는 거죠.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그가 종살이를 하는 그 가운데도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그를 결국은 어떻게 만들어 주셨죠? 애굽의 2인자가 되게 하나님이 하셨다는 거죠. 왜? 그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니고 있는 상황이었지만 해를 두려워하지 않고 오직 그 하나님만 의지하고 믿고 신뢰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결국 그를 도와주셔서 그가 13년 만에 애굽의 2인자가 될 수 있었다는 거죠.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이런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갈 수 있어요. 그런데 이때 가장 두려워할 것이 뭔지 아세요? 내가 그분을 믿고 의지하고 신뢰하는지 그거를 점검하셔야 돼요. 다른 게 무서운 게 아니에요. 내가 지금 그분을 믿고 의지하고 신뢰하고 있다면 그분이 나를 도와주는데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은 내가 돼가지고 내 멋대로 살고 있으면 내 인생은 결국 무너질 수밖에 없다는 거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대로 순종하여 살아가는 거, 그게 가장 큰 복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서도 아직 남아있는 이 누룩들이 우리한테 너무나도 많아요. 이런 죄와 중독의 이 누룩들이 너무나도 많은데요. 고린도전서 5장 6절, 너희가 자랑하는 것이 옳지 아니하도다. 적은 누룩이 온 덩어리에 퍼지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누룩 없는 자인데 새 덩어리가 되기 위하여 묵은 누룩을 내버리라. 우리의 유월절 양 곧 그리스도께서 희생되셨느니라. 이러므로 우리가 명절을 지키되 묵은 누룩으로도 말고 악하고 악의에 찬 누룩으로도 말고 누룩이 없이 오직 순전함과 진실함의 떡으로 하자. 내 안에 있는 이 죄성, 죄와 중독, 이런 모든 것들을 끊어내자는 거죠. 그렇고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삶, 그런 삶을 살아가라고 말씀하고 계시는데요. 계속 말씀이 계속 반복되고 있거든요. 이 반복의 힘이 얼마나 놀라운지 몰라요. 1만 시간의 법칙이라는 말씀 들어보셨죠? 어떤 분야의 전문가가 되려면 최소 1만 시간 정도의 훈련이 필요하다는 법칙인데요. 우리가 매일 3시간씩 훈련을 하잖아요. 그럼 10년 동안 어떤 것들을 계속 훈련하면 그 분야의 전문가가 될 수 있어요. 매일 3시간씩 10년을 해야지 전문가가 될 수 있는데 우리가 뭘로 태어났죠? 원죄를 가지고 완전히 그냥 마귀 자식으로 태어났잖아요. 그런데 이런 마귀 자식으로 태어난 이 마귀 종살이 하던 죄의 이 누룩 있잖아요. 이런 것들을 벗어나는데 우리는 훈련을 해야죠. 제가 신앙은 뭐라 그러죠? 훈련입니다라고 말씀을 드리잖아요. 훈련하지 않고 그냥 교회에 그냥 성경 책 끼고 왔다 갔다 한다고 되는 게 아니라 말씀으로 계속 훈련받아야 돼요. 내가 급한 일이 있어서 나가려고 그래. 그래서 와이셔츠를 입었어요. 근데 와이셔츠를 쫙 입고 봤더니만 첫 단추를 잘못 꽂은 거야. 그럼 어떻게 해야 되죠? 그런 상태로 나가시는 분 계십니까? 없죠. 그럼 어떻게 해야 되죠? 다시 다 풀러야 돼요. 지금까지 내가 신앙이 훈련되지 않고 그랬다면 이거 다 풀러가지고 기초부터 단단하게 해야 돼요. 첫 단추가 잘못되면 내가 아무리 애써서 노력해도 결국은요 다시 다 풀러갖고 새롭게 시작돼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씨 뿌리는 자의 비유에서 뭐라 그래요? 내가 지금 밭이 안 좋은데 계속 말씀을 가득 채워 소화를 못합니다. 뭐부터 고쳐야 된다고요? 마음을 귀경해야죠. 씨 뿌리는 자의 비유에 말씀이 아무리 떨어져도 마귀가 계속 가져가는데 이런 것들을 계속하면 안 돼요. 계속 가져가요. 왜? 내 땅이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러면 지금 내 땅을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빨리 귀경을 해야죠. 귀경. 내 땅을 빨리 갈아엎어야죠. 갈아엎는 게 뭘까요? 죄를 끊어내는 거. 죄는 끊어내지 않고 말씀만 가득 채우면요, 이것보다 무서운 사람이 없어요. 죄는 가득 차 있는데요, 말씀을 너무 많이 알아. 이거 무서워요. 이거 무서운 사람.
지식은 사람을 교만하게 합니다. 그래서 말씀에 지식을 채우는 게 아니라요, 이 내 마음속에 있는 죄를 끊어낸 다음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계속 나를 갖다가 쳐서 복종하는 거, 그거를 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하나님께서 내게 주시는 그 말씀에 우리가 순종해서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신명기 4장 9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모세가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얘기하고 있는 거죠. 9절, 오직 요거만 하라는 거죠. 오직 너는 스스로 삼가며 내 마음을 힘써 지키라. 지금 뭘 지키라 그러죠? 마음을 힘써 지키래요. 잠언 4장 23절에 무릇 지킬 만한 것 중에 너의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여기서 시작되기 때문에 마음을 지키라는 거죠. 마음을 힘써 지키라. 그리하여 내가 눈으로 본 그 일을 잊어버리지 말라. 내가 생존하는 날 동안 그 일들이 내 마음에서 떠나지 않도록 조심하라. 너는 그 일들을 내 아들들과 내 손자들에게 알게 하라. 내가 호렙산에서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섰던 날에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기를 나에게 백성을 모으라. 내가 그들에게 내 말을 들려주어 그들이 세상에 사는 날 동안 나를 경외함을 배우게 하며 그 자녀에게 가르치게 하리라 하시매. 마음을 지키래요. 이게 뭐죠? 무교병을 먹는 거죠. 마음의 죄를 끊어버리고 마음을 지키는 거. 그런 다음에 호렙산에서 예배를 드렸죠. 그리고 나서 우리가 이 세상을 사는 날 동안에 하나님을 경외함을 배우는 거 있죠. 이게 너무나도 중요하다는 거죠. 그리고 우리가 배우고 그 자녀에게 그것을 가르치는 거.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그것만큼 중요한 게 없다는 거죠. 우리가 이 환경 가운데 어려운 시간들을 가고 있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이 내 인생을 이끌고 가고 계시다는 거, 그거를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출애굽기 13장을 지금 하고 있는데요. 다음 주에 저희가 14장 이제 홍해를 건너게 되는데요. 하나님께서 왜 오늘 이렇게 블레셋 사람의 땅으로 가까운 길, 이 길로 가지 않고 홍해 광야의 길로 돌려서 우리를 인도하는지에 대한 게 이제 다음 주 14장에 나타나게 되는데요. 우리는요, 우리 인생길을 알지 못하지만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분만 믿고 의지하고 신뢰하는 거, 그게 가장 중요하다는 거, 그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요, 우리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는데요. 하나님께서 이미 우리에게 복을 주셨죠. 그 복을 누리기 위해서 우리에게 오늘 이 13장을 통해 가르쳐 주시는 거 다시 한번 정리하면은요, 우리가 하나님의 것, 첫 것을 하나님께 드리고 우리의 이 마음속에 이 더러운 죄들, 이것들을 끊어내고 오직 주님만 믿고 의지하고 신뢰하는 것, 그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라고 말씀하시고 계시는 거죠. 우리는요, 매일 그냥 교회 다니면서 하나님 복 좀 주세요, 복 좀 주세요 그러는데요. 우리가 할 게 있고 하나님이 하실 게 있다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의 구름기둥과 불기둥이 우리와 늘 항상 함께함을 믿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엇을 원하시냐면요, 로마서 12장 1절,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의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물이라. 2절,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하는 게 가장 중요해요.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무턱대고 하나님께 기도만 하는 게 아니라 이 세대를 본받지 마는 거는 내가 할 거예요. 본받지 말고 이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는 것, 그게 가장 중요하다는 것을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이 마음이 너무 중요해요. 우리의 이 마음이 새롭게 돼야 돼요. 우리의 이 마음이 온통 마귀가 준 걸로 가득 차 있었죠. 그것들을 다 예수 이름으로 다 끊어내고 이 마음을 새롭게 해서 우리는 과거의 옛사람은 죽고 새 사람으로 변화돼서 살아가야 되는 존재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우리를 축복하시고 우리에게 복 주신다는 것을요, 성경에 약속하셨습니다. 이 복들을 누리기 위해서 내가 해야 될 게 있다는 거 오늘 이 말씀에서 배우게 되었는데요. 내가 해야 될 거, 그것들을 내가 하나님 앞에 순종하여 큰 은혜를 누리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